별내에서 별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콘서트 별별콘.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김수지입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말씀대로 그대 자유를 얻네. 어려운 일들로 그대 시험을 당하나 오직 믿음으로 참된 평안을 얻네. 하늘의 천사처럼 웃어봐. 그 얼굴의 광채가 아름다워. 고난 가운데 웃는 너의 미소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거야. 천사처럼 빛나는 너의 모습, 자유와 평안 가득한 너의 미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말씀대로 그대 자유를 얻네. 어려운 일들로 그대 시험을 당하나 오직 믿음으로 참된 평안을 얻네. 하늘의 천사처럼 웃어봐. 그 얼굴의 광채가 아름다워. 고난 가운데 웃는 너의 미소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거야. 천사처럼 빛나는 너의 모습, 자유와 평안 가득한 너의 미소. 하늘의 천사처럼 웃어봐. 그 얼굴의 광채가 아름다워. 고난 가운데 웃는 너의 미소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거야. 천사처럼 빛나는 너의 모습, 자유와 평안 가득한 너의 미소.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드렸는데요. 저는 꽤 오랜 시간 찬양 사역을 한 김수지라고 하고요. 제가 채팅란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김수지 사역자님 반갑습니다라고 해주신 분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1시간 동안은 늘 그러하셨듯이 우리 주어진 질문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질문은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입니다. 제가 벌써 찬양 사역을 시작한 지 30년이 됐네요.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흘러서 벌써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처음 노래했고 그리고 발표됐던 곡은 김수지 1집은 아니었습니다. 소리의 3집에 있었던 3곡을 작사 작곡해서 드렸고 그중에 한 곡인 들어보겠니를 제가 부르게 됐었는데요. 그걸로 이제 처음 찬양 사역에 입문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해 9월에 김수지 1집 하나님을 느낌을 발매했었는데 어려서부터 노래하는 거 참 좋아했고요. 그리고 저희 아빠도 노래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한때 잠깐 동안 가수 생활도 하셨었고요. 그래서 저희 아빠 닮아서 어렸을 때 교회에서 노래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랬었는데 언제부턴가 찬양하는 일이 저에게 참 큰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뭐 노래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저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노래는 교회 안에서 하는 찬송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진로를 놓고 고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 뭐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러면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매우 반대하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희 엄마 아빠도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셨는데 딸이 신학하는 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생한다고. 아들이 저 목사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기쁘지만 너는 딸은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고민하던 중에 그때 한참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팀들이 있죠. 주찬양 선교단이라던가 몽기장이라던가 이런 팀들의 악보를 접하게 됐어요. 저희 교회는 이런 찬양 문화가 이렇게 많이 알려진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건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악보를 통해서 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를 알게 되고, 저도 열심히 곡 쓰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곡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곡도 쓰고 제가 쓴 곡으로 축가도 부르고 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 음악이니까 음악으로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리고 찬양 사역을 꿈꾸다가 이제 소리엘 3집에 곡을 드리는 걸 시작으로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30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30년 전에 처음 불렀던 곡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노래는 제가 화장실에서 쓴 곡이거든요. 그때는 뭐 태블릿 PC라던가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런 게 없던 시절이잖아요. 음반도 테이프로 듣던 시절이니까요. 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제가 엄청 나이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화장실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 책을 읽는다거나 신문을 본다던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 화장실에도 늘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를 더 가져다 뒀습니다. 오선지랑 볼펜을 가져다 뒀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때 집중하기 좋잖아요. 그러면 오선지를 펼쳐서 곡을 쓰곤 했는데 이 곡도 너무 재미있게도 화장실에서 아주 집중해서 썼던 곡이고요. 정말 빨리 썼던 곡이고, 그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저의 마음을 오롯이 담은 곡이기도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전 곡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겠니? 함께 할게요. 친구들아, 나의 이 고백을 좀 들어보겠니?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이 사랑 고백을 아무도 몰라. 나의 이런 마음 괜히 두근두근 행복해지는 이 마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몰랐어. 혼자 어디나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그 사실에 나의 삶이 변한 거야. 너와 나누고 싶어 이 기쁨의 비밀.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몰랐어. 언제 어디나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그 사실은 나의 삶이 변한 거야. 너와 나누고 싶어 이 기쁨의 비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데 모두가 전화할 거야.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영원토록 전하고 싶어. 모두에게 전화할 거야.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영원토록 전하고 싶어. 예, 우리 또 몇 분들께서 채팅을 남겨주셨네요. 우리 수지 사역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인사 또 몇 분이 나눠주셨고, 네, 첫사랑을 기억하며 추억의 곡이죠. 이 곡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하나님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했던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만약 성경 속 인물 중 한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면 누구를 만나고 싶나요? 가로하고 예수님 제외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일 만나고 싶죠. 근데 예수님은 제외니까 그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중에 딱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그와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누구를 만나고 싶을까 고민을 꽤 많이 했는데요. 저는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사실 오늘 새벽 4시 반에 한국에 도착했거든요. 일이 있어서 미국에 갔다가 오늘 왔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거의 20시간 정도 깨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 하는데요. 비행기에서 13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제 앞에 앉아 계신 여성 승객분이 정말 내내 기침을 하셨어요. 되게 심하게. 그리고 비행기 안에 의외로 감기 걸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막 여기저기서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스크가 없이 비행기를 탔거든요. 그리고 그 기침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13시간 동안 제가 와, 나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어떡하면 좋아. 이 안에 바이러스가 가득한 거 아니야?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걱정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의 면역력이, 제 면역 세포들이 좀 열심히 일해주기를 계속 바라면서 왔거든요. 근데 참 이게 미시세계던 거시세계던 영적인 세계던 육적인 세계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고 보이지 않는 걸 걱정하는 건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나의 믿음을 믿으며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사실 불안할 때가 많은데, 그냥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이 보이진 않지만 믿으며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13시간 동안 감기가 걸릴까 봐 걱정하면서 이 질문도 계속 생각했었어요. 그래,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수시로 놓이고, 그리고 내가 붙들지 못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이 매 순간이 정말 너무 소중하고 너무 두렵기도 하고 너무 귀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더 바울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이후에 사울에서 바울로 거듭났죠. 그리고
거의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뜨겁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었을 때의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이후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 이렇게 세 바울을 각각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방금 사도 바울 저도 그렇답니다라고 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예, 저도 바울을 꼭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뜨거운 가슴을 제 가슴에도 심어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떠올리면서 한 곡이 딱 떠올라서 이 노래를 부를 건데요. 사실 불러본 지 너무 오래된 곡이에요. 이 노래도 제 1집 95년도에 출간됐던 1집에 수록된 곡이어서 사역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불러보지 않았던 곡이지만 오늘은 특별한 질문과 특별한 시간이니까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때때로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고 때때로 예상치 못한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될지라도 내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은 곡인데요. 사실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참 수월합니다. 예,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정말 저를 보고 계세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의 생명 다하도록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의 매 순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이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 1집에 있는 주님만을이란 곡입니다. 난 세상 어둠 속에서 주님만 찬양하리.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난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만 의지하리. 언제나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리. 세상의 유혹과 시험 나를 흔드는 저 깊은 절망, 이 겨운 상황 속에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너무 많죠.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있고 감동적인 순간들도 있고요.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 늘 하는 이야기 중에 제가 20대 후반,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죠. 그때 미국에 한 달 정도 투어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한인교회들을 방문해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텍사스 어디였던 것 같아요. 거기 한인교회였는데 이제 이민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시니까 당연히 저를 잘 모르시죠.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한인교회는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장년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께서 저를 좀 잘 소개해 주시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그때 뭐라고 소개를 하셨냐면 한국에 송정미 사모님이 패티김이라면 김수지 자매는 이미자 씨 같은 사역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저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집회를 마치고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를 해주시는데 제 이름을 까먹으신 거죠. 마지막 오늘 뭐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신 그러고 이제 기도가 막히신 거예요.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셔서 하시다가 제 이름과 이 처음에 소개를 들었던 이미자 씨 이름이 아마 이렇게 섞이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해준 김수자 자매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서 제가 축도를 듣다가 빵 터져가지고 이렇게 웃음을 참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일본 동경에 사역을 갔는데 이렇게 집회를 마치고 어떤 여성분께서 오셔서 자매님께서 저한테 질문이 있다고 하시면서 목소리가 많이 쉬어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늘 이렇게 통성으로 늘 소리 질러서 기도를 하다 보니 목이 많이 쉬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쉰 목소리를 낮게 할 수 있냐, 좋아지게 할 수 있냐 하셔서 저는 정말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드린 답변이었어요. 기도를 소리내서 하지 마시고 한동안 목이 좋아질 때까지 묵상 기도를 하시면 목이 좋아질 거라고. 안 그러면 이게 성대가 이제 이게 만성으로 결절이 생겨서 소리가 계속 그렇게 쉰 소리가 가니까 이렇게 소리를 가능하면 안 내셔야 되니까 묵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이 자매님은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해주신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실수했나 봐. 내가 잘못 말씀드렸어. 사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공감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역을 다니다 보면 어렸을 때 제 노래를 듣고 자라신 분들이 저와 함께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를 초청해 주신 목사님께서 저한테 예전에는 저에게 수지 누나셨습니다. 뭐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떤 중년의 남성분이 오셔서 제가 군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다가 군에 가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때 누님께서 그 교회에 군부대 사역 오셨었어요. 기억 못하시겠지만 이러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어떤 이단 종교에 빠지셨다가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언니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중에 가장 저에게 감동을 줄 때는요 이렇게 뭐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아이들 이렇게 손잡고 제 앞으로 오셔서 이 아이 태중에 있을 때 우리 김수지 자매님 노래 들으면서 태교했어요. 걔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가요. 뭐 대학 가요. 뭐 중학교 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 마음이 뭉클하죠. 네. 제가 초코파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종종 사 먹는데 초코파이랑 저랑 나이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50주년 에디션
또 모르고 내 나이를 비슷하게 네, 50주년 에디션 해가지고 옛날 포장지 그대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맞아 맞아 옛날엔 이 포장지였어 그러면서 추억에 잠겼었거든요. 근데 제가 문득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도 누군가에겐 이런 추억이겠구나. 언제나 현역이고 싶지만 많은 분들에겐 추억일 거예요. 그리고 제 노래도 그분들에게 추억이겠죠. 음악이라는 게 참 힘이 있어서 이렇게 듣다 보면 그때 느꼈던 감정, 공기, 냄새 이런 것도 기억나잖아요. 근데 하물며 그 안에 복음을 담고 있는 이 노래들, 나의 노래들이 그들에게도 귀한 추억으로 남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음악은 추억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은 아직도 반짝이는 보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석은 아무리 땅에 묻어놓고 진흙이 묻어도 닦아내면 여전히 반짝거리잖아요. 제 음악 속에 있는 그 복음도 여러분들에게는 보석 같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을 만났던 건 과거지만 예수님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평생에 이르러 나의 가장 큰, 가장 좋은, 가장 귀한 친구가 바로 그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찬송가 부르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때때로 또 야, 이렇게 오래된 고전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가 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찬송가 부르는 게 너무 재미없고 너무 딱딱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문득 찬송가가 그렇게 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과 찬송가를 한 곡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내가 그분을 알기 전에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 같지만 이미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고 언제나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잖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삶과 사역에서 가장 소중히 붙들고 싶은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뭘까? 내가 앞으로의 삶과 사역이면 앞으로 평생의 저의 삶이잖아요. 내 삶에서 가장 소중히 붙들고 싶은 이 삶이 끝날 때까지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저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저는 지금 찬양 사역도 하지만 상담 사역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모 대학에서 상담사로 친구들을 만나고 있고요. 또 모 병원에서 또 환자들과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때때로 그 내담자분들께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라고 여쭤보면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살 일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단어로 이야기하세요. 뭐 행복이요. 뭐, 뭐 기쁨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저는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더라고요. 제가 그 일을 통해서 굉장히 큰 기쁨과 힘을 얻더라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분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함께 성장하고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저에게는 가장 가치로운 삶입니다. 이 가치가 중요한 게 저희가 때때로 답을 잃어버릴 때,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떠올려 보면 이렇게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내가 뭘 선택해야 할지 너무 어려울 때 이 가치를 떠올리면 남들은 이 선택이 바보 같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가치로운 선택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죠. 아마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좀 떠올려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에서 그리스도를 빼놓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매 순간, 오늘, 내일, 매 순간이죠. 우리는 늘 현재를 살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 그분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행이란 저의 곡이거든요. 이 가사를 저는 정말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오롯이 담은 곡이에요. 주의 선하심과 깊은 은혜가 제 삶 속에 언제나 가득하여서 매 순간마다 나의 입술에 열매가 되고 그리고 나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나를 언제나 사로잡는 내 모든 시간을 채우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꿈꾸는 나의 삶 속에서 늘 그분을 배제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러한 마음을 담은 곡이고요. 그러한 삶을 늘 소망한다 라는 고백을 담은 곡인데 이 시간 동행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깊은 은혜가 오늘도 나 삶에 가득하여서 내가 걷는 길 나의 많은 생각들 내 모든 시간을 덮으십니다. 주의 선하심
주와 동행하는 나 묵상 가운데 나 주의 얼굴을 배웁니다. 더 가까이 오직 주께로만 향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깊은 은혜가 오늘도 내 삶에 가득하여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꿈꾸며 주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소망합니다. 주만 바라는 삶 기대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나 묵상 가운데 나 주의 얼굴을 배웁니다. 더 가까이 오직 주께로만 향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사랑 매 순간 채우시는 평안 오늘 하루도 나 주와 함께 마음을 맞추고 걸음을 함께 떼며 소망합니다. 주만 바라는 삶 기대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나 소망합니다. 주만 바라는 삶 기대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나 묵상 가운데 나 주의 얼굴을 배웁니다. 더 가까이 오직 주께로만 향합니다. 네. 와, 저는 오늘 질문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곡을 6곡 준비했는데 우와 시간이 아직 20여 분이 남았네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한 분이 와 계신데 이지훈 님이신가 봐요.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현장에도 오시는군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네, 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기타 치는 예부자 기타 치시나 봐요. 네, 남겨주셨고 네, 또 신형균 권사님이 계신가 봐요. 또 인사를 건네셨네요. 몽국 경주님께서. 네, 저는 사실 저도 유튜브 채널이 있지만 제가 참 게으릅니다. 그리고 그냥 공부하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제가 작년 2월에 이제 석사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공부한다는 핑계로 또 그 이후에는 몸이 좀 아프고 또 이렇게
상담하고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저의 유튜브가 이렇게 먼지가 쌓여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와, 수지 언니의 사이트가 있다는 걸 인제 알았네요. 이러고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본인이 크리스천이 아니었는데 제 찬양이 너무 좋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다는 분들 그런 귀한 고백들도 종종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끔이지만 들어가서 정말 보면서 감동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이 유튜브라는 게 언제나 뭐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 사역하는 분들이 잘 쓰시면 정말 귀한 사역의 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번개탄 TV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신앙을 계속해서 붙들고 가고 또 우리가 코로나의 어두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가 함께 오프라인에서 협력할 수 없으나 온라인에서 만나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조만간 힘을 내서 언제라고 딱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조만간 다시 찬양을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읽어볼게요. 먼 훗날 사역자님의 삶과 사역을 한 문장으로 기록한다면 어떻게 남기고 싶나요?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한 문장, 엄청 길게 한 문장을 쓰고 싶지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마치 묘비명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묘비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뭐라고 쓰여지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이 땅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서 찬양하다. 이렇게 적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가 죽음의 언덕을 지나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죽음은 미지의 세계니까 모두에게 늘 두려운 거지만 그 언덕을 지나면 그 강을 건너면 이제 정말 부분만 알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알 수 있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 시간에 대한 그 순간에 대한 기대감은 아마 기독교인들에게는 누구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니죠. 예, 가본 적이 없는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정말 미지의 순간이니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싶죠. 하지만 그 끝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근데 확실히 아는 건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다는 거죠.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정말 작은 조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건 어떤 걸까? 상상을 해보면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종지를 아실까요? 종지란 말을 쓰나요? 요즘 종지에 바닷물을 아무리 가득 담고 싶어도 종지의 크기만큼만 담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종지에 정말 바닷물을 차고 넘치게 담고 이 바다를 온전히 알고 싶을 땐 그냥 종지를 바닷물에 담그면 되겠죠. 예, 제 안에 아무리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가득 이해하고 담고 싶어도 예, 제 안에 그릇이 너무 작아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제가 온전히 그분을 이해하고 그 은혜를 만끽하려면 그분에게 저를 던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땐 온전히 그분께 푹 잠겨진 그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정말 온전한 따뜻함, 자유, 평안함, 기쁨 뭐 이런 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건 추위에 오들오들 떨다가 따뜻한 정말 적절한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 그 느껴지는 그 충만함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건 그분의 부분이 된다는 건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의 무비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찬양의 기쁨을 누리던 자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서 노래하다. 이런 내용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번개탄 TV에 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저는 여기 카메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긴장되고 되게 어색하거든요. 한 분이 와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근데 이 카메라 너머 누군가 그리고 이 순간이 아니지만 다른 시간에 그분들의 필요한 때에 또 이 영상을 보시고 음악을 듣고 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실 그분들을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이 시간이 참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예, 이제 저는 이제 아마 집에 가면 기절할지도 몰라요. 너무 피곤해서. 하지만 이 시간이 너무너무 기쁘고요.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종종 불러주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따뜻하고 충만한 시간이셨기를 바래요. 우리 몽국 경주님께서 따뜻한 충만함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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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우리 토리님께서도 목소리가 따뜻해서 자동으로 치료가 되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상담을 한다고 이제는 찬양 사역도 하고 상담 사역도 하고 있는데요.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그 내담자의 입장에 오롯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죠. 공감도 이제 감성적으로 함께 이렇게 공명하는 것도 있고 그분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 공감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그것 자체로도 충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금 FCRI라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동안이실 수 있냐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마 카메라 줌인 안 하셨을 거예요. 제가 줌 하시면 안 돼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네, 동안인 건 거리감이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저도 늙는데 이 늙음이 때로 저희에게 속상함으로 다가올 때 있거든요. 전 그랬어요. 이게 나이 든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돋보기로 이렇게 햇빛을 모으면 종이를 태울 수 있잖아요. 우리의 넓었던 삶이 점점 좁아지면서 어쩌면 하나님과 나와의 밀도가 점점 강해지는 게 아닐까? 마치 돋보기로 빛을 모으듯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 점점 나에게 깊이 있게 다가오시는 그런 나이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사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아버님께서 이제 101세가 되셨거든요. 시아버님께서. 근데 하루 종일 성경 보시고 그렇게 고우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뵙고 인사를 드리면서 그래 어쩌면 나이가 든다는 건 정말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남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의 동안의 비결은 거리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가장 애정하는 곡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부르는 곡들은 다 제가 쓰는 곡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손가락 하나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제 곡은 다 애정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많이 부른 곡은 지금 부를 이 노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애정하는 곡도 이 곡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회복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셨다고 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신 곡이에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아드님 결혼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 있느라고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그때 사모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축가를 그 신부 측 아버님께서 하셨대요. 그래서
근데 그 신부 측 아버님께서 이 시간 너의 맘속에를 불렀어요. 그래서 자매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시간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마지막 곡으로 부르겠습니다. 우리 별별콘이잖아요. 우리 별자가 2개나 들어가요.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너무나 별처럼 빛나고 아름다우시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별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변함없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이 곡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밤이잖아요.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 밤 편안하시고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꿈 꾸시는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수지였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